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유스 캠프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줍시다. 시작. 이번 주에 유스 캠프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줍시다. 예. 한 번 더 해야죠. 우리의 삶에 죄의 누룩을 제거해 갑시다. 시작. 우리의 삶에 죄의 누룩을 제거해 갑시다. 아멘. 아직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많이들 어디들 가신 것 같은데요. 각자의 자리에서도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빵을 구워 보시거나 또 빵을 굽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부 때 얘기했더니 2부 때 얘기하는 순간 김은영 집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희 교회에 좋은 씨앗이라고 해서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또 빵집도 운영하고 지역에 누구에 못지않게 캐릭터 케이크를 해가지고 아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좋은 씨앗의 김은영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예전에 부부셋 할 때 종종 집사님 댁에서 모임을 하면은 직접 그 가정에서 빵을 구워서 이렇게 내놓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은 갓 나온 빵이다 라고 하는 것들. 금방 뚝딱뚝딱 하더니 빵을 딱 만들어서 내놓는 모습들을 보고 진짜 이게 갓 나온 맛있는 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빵을 만드는 과정들 가운데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누룩을 놓고 따뜻하게 두면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반죽이 쑥 부풀어 오르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트는 누룩을 아주 조금 넣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이 누룩을 우리의 죄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꽤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적인 문제들이나 영적 권위에 대한 것들이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어때?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그냥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그게 어느새 교회 안에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려서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건 완전 적신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빵 굽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부풀어 오고 있거나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부분들을 이미 잠식해버리고 있는 그 누룩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정도는 괜찮겠지에 대한 함정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항상 아주 작은 만만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요. 가장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가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다이어트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어느 날 앉아서 내가 오늘은 치킨 2마리를 먹어버리리라, 오늘은 앉아서 피자 3판을 한 번에 먹어버리리라 라고 무너지는 게 아닌 것들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과자 딱 한 조각만 먹지, 막 의지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한테 옆에서 여보 이거 하나만 먹어봐, 이거 하나만 먹으면 괜찮잖아 라고 하는 순간 표현대로 입이 터져버리고 그 모든 방어 기제가 터져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한 조각이 한 봉지가 되고 야식이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영적인 삶도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사람의 목숨을 취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게 죄까지, 그게 사망까지 낳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아가서는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건 무시무시한 짐승들, 큰 사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지만 크게 그렇게 해를 입힐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여우들 말입니다. 에이, 요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주일 예배 한 번쯤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저 사람에 대한 험담, 요 정도는 세상에 비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타협들을 너무 쉽게 허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다는 사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방치해둔 작은 여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절대 괜찮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누룩이 퍼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누룩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신호등이 없을 때는 좀 괜찮습니다. 기준이라는, 신호등이라는, 말씀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모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요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앞잡이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에 필리핀 시내하고 한 곳, 더 생각이 안 나네요. 두 곳에서만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신호등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돌고 싶은 대로 돌고, 끼고 싶은 대로 끼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느새 시간들이 쭉 지나서 10년, 20년이 지나서 요즘에 가면 지방에까지, 아주는 아니지만 가끔 신호등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운타운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신호에 지켜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좀 더 기왕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으니 오늘은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새벽 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원합니다. 아예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저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던 주의 종들과 또 재직들과 함께 묶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빠지게 되면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타협을 하던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 힘들면 가끔 빠질 수도 있지요. 쉴 때도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키는 사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어느새 서너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시무자들도 중직들도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누룩이 그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은 아닌가? 아니면 안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라는 생각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누룩은 무엇인지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누룩에 미친 전파력에 대한 겁니다. 그 누룩은 진짜 전파력이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룩은 절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옆으로 퍼져서 전체 반죽의 영향력을 끼치고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비유한 죄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시작된 작은 타협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스멀스멀 옮겨가 버리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똑같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시작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삐끗함이 온 인류를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에 갔는데 누군가 한 명이 툭 불평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분위기가 불평 대회처럼 바뀝니다. 맞아, 나도 그거 짜증났어. 나도 그거 이해되지 않아.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부정적인 말, 헛남, 가십거리들이 누룩처럼 정말 빨리 퍼집니다. 부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의 험담과 같은 것들을 하다가 보면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화장실도 못 갑니다. 화장실 간 사이에 또 자기 얘기 할까봐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틈을 보이면 나의 그 연약함이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소그룹 멤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처럼 나 하나로 그치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나 때문에 다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막을 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죄의 영향력들은 일반적인 누룩과는 달리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더 빨리 흐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과 중직들과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보고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누룩이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하고 파악해야 하는 것은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나 하나쯤이 바로 또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우리가 그토록 무서운 연자맷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 그것이 퍼져버린다는 겁니다. 누룩이, 곰팡이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 영향력이 퍼져가듯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일 우리 가족, 셀, 우리 교회, 나라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볍게 여긴 예배가, 내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시간 약속이, 내가 잊고 있었던 서원이 어느새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번져나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공동체와 사회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즘 아이들의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욕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상한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사회 속의, 학교 속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나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 내가 누룩을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혹시 나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모습들 속에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도대체 어디서 배웠지? 라고 하기 이전에 혹시 나한테 배웠나? 내 모습 속에서 닮아갔나? 라고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누룩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로부터 그 누룩이 누군가에게 전염되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삶들을 조금 더 철저히 나를 넘어 내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철저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영적 대청소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누룩을 과감하게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깝다고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곰팡이 핀 음식을 냉장고 속에 계속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냉장고 안에 모든 것들이 퍼지게 되는 그 냄새로 모든 음식을 다 못 먹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냉장고 안에 다른 음식들이 안전하듯 우리의 영혼도 대청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모두 다 거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저 누군가를 따라서 나도 목사님만큼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장로님들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권사님처럼 잘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니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첫 번째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방법, 그거는 요한일서 1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도 몰랐는데 어느새 내 삶 속에 누룩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있었을 때는 제 모습을 잘 알지 못해서 몰랐는데 어느새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누룩 때문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100% 완벽함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누룩이 발견되었다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만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또 미워했어요. 저 또 유혹에 넘어갔어요. 내가 또 이렇게 타협했어요. 내가 또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자백할 때 저 십자가의 능력이,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용기를 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어느새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다. 엄마가 너희 잘 되라고 했다라는 것들보다 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내 욕심으로 너희를 밀어붙였던 것 같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이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이런저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앞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폰에 지워야 하는 어플이 있다면 당장에 지우고, 끊어야 할 만남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멈추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멈추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바꾸어 나갈 때, 그렇게 우리의 묵은 누룩을 버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꽉 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누룩을 얕보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결국 내 영혼과 우리 공동체, 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의 주방을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 구석에 썩어가고 있는 묵은 누룩은 없는지, 나쁜 습관에 누룩이 퍼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면서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다가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죄의 누룩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우리 주변에 퍼뜨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